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대강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옛날엔 성탄절 하면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칸타타 연습도 하고 이후에 교회에서 모여서 선물 교환도 하고 새벽송도 돌았어요. 새벽송도 돌고 막 해서 저희가 가기도 하고 저희 집에도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와서 졸린 몸을 밤새 놀았으니까 또 졸린 몸을 이끌고 와서 성탄 예배 드리고 집에서 식사하고 이런 추억이 좀 있습니다. 그런 추억의 절기가 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더 이상 성탄이 이렇게 훈훈하지는 않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분주하고 바쁘고 그 다음에 긴장되고 그 다음에 새벽송 하면 신고 들어가고 온통 상업적인 광고로 넘치고 공부와 취업이 큰 몫을 하죠. 그 압박 때문에 12월이 12월처럼 또 대강절, 성탄절이 그렇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정신은 고사하고 성탄의 낭만도 점점 더 잊혀져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대강절을 지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 말고 한 달 전부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약간 억지로라도 혹은 이렇게 떠밀려서라도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것은 진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조금 그런데 초점을 좀 맞추어서 성탄의 그 은혜와 기쁨, 축복들을 또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탄의 정신뿐만 아니라 낭만과 추억도 넘쳐나는 25년 대강 성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가정에서 열심히 아마 부지런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대강절에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에 관한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강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번 대강 성탄에는 구원의 은혜와 이거 약간 커서를 이쪽으로 옮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맞이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확인해 주는 그런 대강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저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요한은 가만히 보면 당대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설명을 많이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굉장히 신학적인, 우리가 아주 흔하게 읽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구원에 관해서 진술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3장 16절 우리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성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섬기는 신도 다르고 예배 형식도 다 다릅니다만은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자기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타자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같이 할 수 없는, 바로 구원관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셀프로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만 하느냐, 바로 여기서 아주 핵심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런 가운데 내 스스로 노력으로 내 인격이 혹은 내 인성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밖에서 인간을 위해서 와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 종교가 좀 고등 종교다, 뛰어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 구원의 원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자기 구원이 아니라 예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너희가 영생을 얻었음, 영생을 하게 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근데 문자 그대로는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에 로마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옥과도 영원히 살아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원히 생명이 끊이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끊어지는 것, 생명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최초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인데요, 그때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이제 그것은 너희들이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생명의 끝, 이런 생물학적인 생명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너랑 나랑 관계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개념을 그대로 영생을 가져오 보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회복된 상황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옥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아니라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지옥의 핵심은요, 여러분,
이 뜨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지옥하면서 뭐 불과 뭐 이렇게 제가 그 보기도 너무 끔찍해. 보니까 막 불에 타면서 입에서 막 벌레들이 막 나오는데 근데 지옥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고통과 뭐 더러움과 징그러움이 지옥의 핵심이 아니라 지옥의 핵심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바로 그 무시무시한 사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 때문에 영영 기회도 없고 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요한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 이미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이, 그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당연한 사실 같고 그냥 얻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성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한 2년 전 자료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한 설문조사,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4명 중 1명은 자기 스스로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4명 중 한 사람, 주변에 돌아보세요. 누군가 4명 중 한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한 8명 중에 한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 가끔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성실하게 나온 사람 중에서 8명 중 1명은 자기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구원의 은혜를 재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대강 성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성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오늘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구절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언제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과 교제의 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요한은 기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우리가 언제든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여러분 다 기도해요. 보이지 않게, 믿지 않는, 심지어는 신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라도 어려움 막 닥쳤다든지 힘든 일을 당할 때 기도 한 번쯤은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특권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특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권층이에요. 영적인 특권층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제 전화번호부에 보면 김장한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함부로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도 안 받으세요. 네. 근데 뭐 아론이나 샤론이가 하면은 받으시겠죠. 심지어는 설교 중에 받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손주들이니까 그래요. 자녀니까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어요. 그냥 전화해도 안 받는 사이가 아니라 전화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받는 사이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자녀의 전화를 기뻐 받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받으세요.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세요. 이것이 성탄의 은혜고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하는 게 기도예요. 특권은 잊혀져 가고 특권인지조차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2년 전 통계인데요. 한 통계 조사에 의하니까 개신교인 중에서 일주일 평균 성경 보는 시간이 64분, 그 다음에 24분, 기도 시간이 24분. 네. 저는 이게 하루인 줄 알았어요. 하루. 근데 일주일에 성경 보는 시간이 64분, 기도하는 시간이 24분. 제가 7로 대충 나눠보니까 말씀 9분, 기도 3분. 이 자부심에 그냥 얼굴이 그냥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이런 얼굴이세요. 물론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횟수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통계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실 하루 평균 3분이라면은 안 하는 거랑 거의 다름이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특권인 줄 알고 또 중요한 줄 알지만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뭐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혹은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건 저도 겪은 일이고 C.S. 루이스도 예기치 않은 기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영국 성공회에서 시간 되면 똥땡 치고 이 기숙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그 의무감이 너무 중압감이 심해가지고 더 기도 안 했다, 이런 고백도 나와요. 그러니까 의무감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 뭐 그런 게 아닌가? 혹은 기도 하나 안 하나 대충 삶이 비슷하고 안 해도 그냥 큰 일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으니까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기도는 중요하고 꼭 해야 하지만 왠지 하기 싫은 이게 뭐 있을까 했을 때 세금이 아닌가. 갑자기 연말 되니까 세금 내는 것 정도로 기도를 생각하니까 뭔가 꼭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뭐 그런 정도로. 유머로 한 얘기인데 또 아주 심각하게 지금 들으셔서 제가 지금 좀 당황스럽네. 제 요지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자꾸 의무로 생각하니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다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서 좀 지우세요. 이거 반응 안 좋다 오늘. 기도는 이제 우리 성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축복이다,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내가 위대한 분에게, 큰 분에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요, 뜻도 의미도 모른 채 성탄을 즐기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뭐 밤낮 24시간 기도 횟수를 많이 하라, 늘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특권인 줄 알고 특권을 누리면서 맞이하는 우리 성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쓴 책을 보니까, 기도는 왕의 의자에 왕과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대 중근동 유적에 보면 이렇게 왕이 앉는 긴 의자가 있다 그래요. 가끔 발견이 되는데 이 용도가 뭐냐 했을 때, 신하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오고 혹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오면 왕이랑 같이 이렇게 한 의자에 앉는데요. 그래서 그 신하와 공을 세운 장군과 정겹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무슨 일 있었니? 하면서 들어주는 의자라고 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죠. 기도는 왕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정겹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여러분, 보좌는 누구만 앉아요? 왕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그랬어요.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흐뭇하게 그 말을 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현된 거예요. 성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온 가족들이 식탁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앉아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끽하시는 축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맞이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맞이하는 대강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정신이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쁜 성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성탄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며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성탄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죄 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것은 죄의 경중, 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들, 기독교를 멸절하기 위해서 작정한 세력들, 가만히 들어온 세력들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요한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굳이 요한이 권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탄의 축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는 좀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연약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영생을 얻은 것처럼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은혜로 영생 얻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욥 아시죠? 욥. 욥을 보면은 우리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욥을 인내와 순종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욥기를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욥이 인내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욥기 쭉 읽어보면 욥이 굉장히 우왕좌왕합니다. 굉장히 우왕좌왕. 그리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논쟁하고 싸우면서 그 속내가 다 드러나는데 그것이 욥기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욥이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제일 마지막 장이 40장에 가면요, 하나님을 욥이 대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39장 동안 그가 얘기하고 친구들이랑 이 논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하는데 뭐 이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회개하고 욥이 가장 처음 한 행동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동안 뭐든 했던 게 야,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버리고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와서 자기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포인트를 욥의 전환점으로 간주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상황도 다 아셨을 것 같고 그가 진짜로 회개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 때를 하나님은 전환점으로 간주하신 거예요. 뭐 이 친구들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뭐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친구를 위한 이 기도가 기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된 증표로 보시고 욥을 다시 축복하셨어요. 이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우리 생명의, 우리 영생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욥처럼 스스로 제법 의로운 줄 알았고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매일 제사를 지낼 정도로 나와 우리에 집중했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시대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경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식탁을 대할 때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렇게 성탄까지 지내시면서 우리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을 무엇을 하면서 이 대강 성탄을 무엇을 하면서 맞이할 것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재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대강 성탄을 보람 있게 또 주의 뜻대로 지내며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개인과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칫 연말에 분주하고 바쁘고 또 상업적으로 돌아가는 이 가운데 우리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대강 성탄의 그 귀한 정신과 또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금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놀라운 특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대강 성탄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풍성한 대강성탄을 누리는 이번 성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